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문의 영적 흐름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은 무거운 그 짐을 예수님 앞에 맡기자 그랬습니다. 한 주간 예수님 앞에 맡기셔서 행복한 그런 한 주간을 보내셨나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 가운데 묶여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오는 육신적인 고통, 육신적인 고통이 나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했던 육신의 고통이 내게 와 있고 이것이 또 후대한테, 자녀한테 전달되어가는. 왜 그랬습니까? 마귀가 붙잡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하루하루 살까요? 염려, 걱정으로. 그래서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다 예수님 앞에 오라 그랬어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게 누구기에 이렇게 오라고 그럽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처녀가 잉태한 아들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임마누엘, 마리아의 몸에 성령을 잉태해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구원자로, 그리고 죽음과 부활하셨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게 다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뭐합니까? 쉼을 얻는다 그랬어요. 쉼을. 어디에서 쉼을 못 얻는데 예수님 앞에 오면 나의 모든 무거웠던 것이 이제 쉼을 얻는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바꿔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 예배 시간에 믿음의 고백, 저를 따라서 기도하는 기도를 했죠. 예수님 나의 마음에 오십시오. 내가 오십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 기도를 할 때 마귀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믿음을 고백할 때 내가 뭐예요?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받고, 그리고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고, 그렇죠. 그리고 세상에서는 어떤 상태요? 평안한 상태로 살아갈 수가 있다. 얼마나 쉼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에 대해서 응답도 받고.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자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참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제가 지난 주간에는 몇 사람한테 이런 말을 해봤습니다. 이번 주일날 강단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맡기라 제목이었는데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라고. 어렵고 힘든다 그러면 이 말씀을 한번 유튜브에 들어와서 부천 세광교회 치면 부천이라는 동그란 게 나온다. 거기만 딱 들어오면 우리 교회 나온다 그랬어요. 들어와서 꼭 한번 들어보라. 지난주에 어떤 집사님이 그래요. 요양병원에 근무하시는데 거기서 이제 아픈 환자들, 노인들을 내게 이제 위로도 하고 가서 이제 도와주고, 힘들다 그러면 이제 집사님이니까 예수 믿어요 그렇게 말도 하고 그런다는 때한테 예수 믿어요. 그러면 힘들지 않고 잘 살 수 있어요. 내가 그랬어요. 집사님, 예수를 어떻게 믿는데요? 예수 믿으면 되죠. 아니, 예수를 그 누워있는 환자가 어떻게 믿는데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내가 믿는다 그러면 내가 누구를 소개해 준다 그랬다고. 소개해줘요? 그래서 집사님, 거기서 손 딱 잡고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도록 해야 됩니다. 왜 당신에게 문제가 재앙이 없고 두려움이 있는지, 예수 믿으면 거기서 해방되고 이 땅을 떠나면 천국이다, 이런 말을 해줘야 된다고 그랬다. 그렇게 예수 금방 믿어서 금방 천국 가는 게 아니래. 좀 교회도 좀 나가고 좀 시간이 지나야 된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분한테 폰 좀 주세요. 내가 딱 들어갔습니다. 우리 교회 부천 세강교회. 근데 그 설교를 딱 틀어줬어. 이걸 꼭 듣고, 여기가 지금 그 내용입니다. 왜 문제가 왔는지, 예수 믿으면, 예수는 어떻게 믿는,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자녀, 그걸 꼭 듣고 그대로 한번 해보시라고.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제 나오는데 그분이 그 핸드폰 켜진 걸 슬쩍 끄더라고. 아니, 왜 껐어요? 그거 계속 들어야지. 그랬더니, 다음에 듣겠다고. 그래서, 아이고, 참, 마음이 없구나. 오늘은 가문의 영적 흐름이라는 제목입니다. 왜 제가 가문의 영적 흐름이라는 제목을 잡았냐면, 다음 주간에 설 명절이 있잖아요. 큰 명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동할까요? 고향 찾고 부모 형제를 찾고, 거기 가서 이제 또 어떤 사람은 제사도 또 드리고. 그래서 영적 흐름이 분명히 있습니다. 가정마다 보십시오. 영적 흐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잘 믿어,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고, 정말 예배도 승리하고 기도해서 응답도 받고, 그런 가정, 그 환경이 어떨까요? 감사가 막 넘쳐, 평화가 있어. 가정 환경이 어떨까요? 부부는 부부는 어떨까요? 자식들은 어떨까요? 부모를 보고 이렇게 할 때. 아마 생각이 들지 않아요. 화나겠다. 굉장히 화나겠네, 저 가정은. 당연히 화나겠죠. 웃음꽃이 피고 감사가 피고, 이렇게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근데 또 어떤 가정 생각, 예수를 안 믿어. 한 달이면 2번씩 절에 가서 빌고 있는 가정. 아예 집에다가 조그마한 이상한 형상 하나 갖다 놓고 거기서 또 막 매일같이 빈다. 그러면 그 가정이 어떨까요? 모르긴 몰라도 좀 음산할 겁니다. 깜깜할 거고. 부모들 얼굴 어떨까요? 표정. 아마 조금 수심이 가득할 겁니다. 별로 웃음소리 별로 없을, 감사 별로 없을 겁니다. 분명히 영적 흐름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정말 그러면 이게 나오는 게 영적인 게 나오잖아요. 그 풍기는. 근데 아주 이렇게 열심히 한다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얼굴. 저는 우상숭배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지나가면 봐요. 눈동자를 딱 봅니다. 그럼 눈동자에 뭡니까? 생기가 없어요. 식당 가도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수요일 날 예배 이제 전도 끝나고 저녁에 이제 식사를 딱 갔어요. 맛있는 집이라고 이제 집사님이 데려가더라고요. 거기서 먹자고, 맛있다고. 딱 갔어요. 벽을 딱 훑어봤죠. 그러니까 벽에 뭐가 붙었냐면요, 한 이만한 부적이 딱 붙어요. 부적이, 네모 반듯한 부적이. 그렇게 부적 안 붙여놓거든요, 웬만한 사람 같은 거. 웬만한 사람 부적 붙여, 조그마한 거 있죠. 조그마한 거 안 보이는 데다 살짝 밑에다 감춰놓던가 그러지. 그리고 어떤 북어대가리 이렇게 좀 놓고, 이 사람은 근데 제가 딱 보니까 거기에 좀, 그 분위기가 좀 음산한 거예요. 껌껌하고 뭔가, 그렇죠. 옆에서 딱 보니까 이제 테이블에
여러 사람이 앉아서 음식 먹고 있어. 근데 딱 보니까 거기에 술병이 가득해. 이쪽도 보니까 여자들이 몇 명 앉아있는. 거기도 뭐예요? 술 먹고 있어. 마식 먹고 나왔습니다. 나올 때 내가 천도지 있거든요. 우리 교회 물티슈. 그걸 하나를 딱 넣어서, 야, 한번 보세요. 쓰세요. 당연히 그 사람 고맙단 말을 안 하더라고. 웬만하면 고맙습니다. 그럴 텐데 고맙단 말을 안 해. 그렇지요. 그 식당 다음에 또 가고 싶겠습니까? 전도하러 가야지. 그러니까 뭐지요? 뭔가 영적 흐름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지금 내게도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나에게도 영적 흐름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 탁 받고 감사하고 막 기뻐서 신앙생활하는 영적 은혜하고, 그렇지 않으면 너무 힘들게 그냥 겨우 교회 이제 다니는 정도라면 영적 흐름이 있습니다. 별로 뭡니까? 감사도 별로 기쁨도 없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참 정말 이걸 좀 보셔야 됩니다. 영적 흐름이 있구나. 우리 가정, 가문의 영적 흐름. 왜 우리 가정에, 가문에 이런 문제가 있지? 왜 나에게 이렇게 이상한 고통이 있지? 그걸 뭘로 보자고요? 영적 흐름에서 그걸 보셔야 돼요. 이렇게 안 풀리지 인생이? 영적 흐름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의 영적 흐름이라는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미워합니까? 하나님 섬기지요. 아마 그럴 겁니다. 근데요, 창조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에요. 그 창세기 1장 1절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거든요. 창조주 여호와가 계셔요. 근데 지금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 창조주 여호와를 모르니까 엉뚱한 걸 믿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도 이 창조주 여호와가 만드셨어요. 그렇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남자와 여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권세도 주셨습니다. 근데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 불신하고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입니다. 최초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불신앙,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그러는데 그것을 먹어요. 누구의 말을 듣고요? 뱀의 말을 듣고 먹습니다.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뱀은 찾아와서 먹어도 안 죽는다. 그래서 그걸 따서 먹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람이, 아담의 후손이 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고 모르니까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이 이거 하면 좋다더라, 그거 하고, 저거 하면 좋다더라, 저거 하고. 근데 결국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악한 마귀예요. 그 세력을 따라가고 있다. 세상에 얼마나 이런 말 저런 말만, 이거 하면 좋다더라, 묘자리 뭐예요? 묘자리를 이거 여기에 해야 된다, 다른 데 못 쓰면 가문이 망한다,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얘기들 합니까? 이사 아무 날 가면 안 돼, 손 없는 날 가야 돼,
또 그때는 희한하게도 비싸더라고, 이삿짐 센터 차가. 그리고 뭡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그게 다 세상 풍속 아닙니까? 근데 결국 뭐예요? 마귀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요? 창세기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래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장 5절 보니까 우상, 어떤 형상 만들어서 섬기고 절하고 자꾸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럽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래요. 우상 숭배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아버지 아들에게로 그 죄를 3, 4대까지 갚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형상이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보십시오. 이것 가도 형상, 저것 가도 형상. 온통 형상, 투성이에요. 형상. 그걸 섬겨 빌고. 이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한테 주신 말씀입니다. 모세한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 올려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줍니다. 10가지 계명을. 그 중에 하나가 다른 신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내 이름 망령되게 하지 말라, 안식일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도둑질하지 말고, 이런 쭉 이웃 걸 탐내지 말고, 그런 얘기를 쭉 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고 있어요.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지금 딱 앞에 있어서 말씀을 받습니다. 근데 밑에서는 뭐 한지 압니까? 그 40일을 못 참아서 밑에서 백성들이, 모세가 1인자라면 그 모세 형 아론이 2인자거든요. 모세 형 아론을 붙잡고 그들이 뭐합니까? 지금 모세가 신에서 올라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우리는 모르겠다. 여기서 신을 하나 만들자. 신. 금으로 신을 하나 만들자. 그 만든 게 뭔지 압니까? 송아지를 한 마리 딱 만들어요. 금으로. 금이 있는 귀걸이, 코걸이, 뭐 팔찌, 반지 다 걷어가지고 그걸로 뚝딱뚝딱 해서 우상 하나를 딱 만듭니다. 그게 뭐냐면 금송아지를 하나 딱 만들었어요. 그게 우리 신이라고 막 뛰고 거기서 소리치고 노래하면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 모세한테, 저 백성들이 부패했다, 우상 숭배한다, 빨리 내려가라. 10계명 갖고 내려와요. 봐보니까 진짜 우상 숭배하고 있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대로 살면 축복이고 이제 안 살면 망하는데 이 백성들한테 주려고 그 말씀을 가져왔어요. 근데 모세가 뭡니까? 그 말씀을 너희들은 이 말씀 받을 자격이 없다 그러고 던져서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상 숭배하는 몇천 명이 죽고,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이제 그 말씀을 모세한테 다시 주셔요. 40일 동안 또 금식하고 해서 다시 말씀을 10계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그 우상 숭배했던 1세들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다 죽이고 난 후에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 그 2세들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하여튼 이게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 영적 흐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섬겼거든요. 노예 생활. 거기서 뭘 봤냐면 우상을 본 거예요. 우상을.
물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 천지가 우상 아닙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그 애굽에 유명한 피라미드로 시작해서 군데군데 형상 세워놓고, 그러니까 이들 나와서 뭐 하죠? 모세가 없으니까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우상 만들자. 우상을 딱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축복을 내리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고통이고 저주고 재앙이고 문제입니다. 얼마나 큰 문제들이 우리에게는 없나요? 보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지 않고 있는 형제들을 봐야 돼요. 예수 모르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질병 또 얼마나 대물며 내려옵니까? 의사들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가족력. 그렇죠? 당뇨다. 부모가 당뇨다. 자녀한테 그 당뇨가 온대네. 가족력으로. 부모에게 암이 있다. 그러면 자녀한테 그 암이 내려온대네. 그게 뭐예요? 이 저주입니다. 부모에게 있는 그 저주 흐름, 영적 흐름. 이걸 뭐예요? 우리가 보셔야 돼.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영적 흐름.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를 보내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함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들을, 예수님을 땅에 보내 십자가 못 박혀 죽음으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확증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큰 우리가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어요.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 모릅니다. 불신자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들이 섬기는 뭐 돌멩이로 깎아놓은 조그마한 신하고 비슷하게 생각해요.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알 수 있는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나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예수를 보냈고 죽였고 3일 만에 부활했구나. 참. 그런데 이것이 뭡니까? 우리의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구원받은 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물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어떤 것도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음도 은혜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내가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축복 은혜 속에, 이 영적 흐름 속에 내가 있구나. 그래서 이 믿는 성도는 사망의 생명으로 내가 옮겨져 있습니다. 옮겨져 있어. 영적 상태가 뭐예요? 옮겨져 있습니다. 예수 안 믿을 때는 사망 상태에 있었어요. 예수 믿을 때는 생명 상태로 옮겨져 버렸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성도는 이제 하나님을 이때부터 사랑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시편 18편 1절 보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는 건 뭘까요?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이 사랑의 표현입니다. 예배.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사랑의 표현이에요.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사랑한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합니까? 찬송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에요. 찬송. 우리가 찬양을 드렸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에요. 얼마나 그렇다면 감사한지 몰라요. 예배드리고 말씀 받고 말씀 내가 붙잡고 하나님께 찬송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뭡니까? 기도에서 응답으로 확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처럼 사랑해서 내게 응답 주셨구나.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은 뭐합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과 부활을 믿고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참 얼마나 예수 믿고 구원받음이 축복인지 몰라요. 이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영적 흐름을 나는 이제 그 저주재앙의 흐름에서 나는 빠져나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이구나. 이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을 소원되게 몇 대까지 간다고요? 1000대까지 베푼다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1000대까지 부겠다. 참 얼마나 우리가 받은 축복이 은혜가 큰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 붙잡고 이제 가면 1000대까지 그 은혜가 우리 후대한테 내려가. 근데 이게 쉽지가 않나 봐요. 그렇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더라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특별히 그 날을 택해서 그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오. 부강한 나라로. 근데 부강한 날에 되면 또 눈을 딴 데로 팔고 우상 숭배하고 또 곁길로 나가네. 그러면 하나님 어쩔 수 없이 그 나라에 어려움을 줘야 돼. 그래도 못 기다린다. 그러면 노예로 저기 이제 잡아가게 해버리고 포로로 잡아가게 하고 거기서 또 죽도록 고생하다가 또 하나님 앞에 은혜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 또 회복하거든요. 참 이 영적 흐름 하나님 축복 은혜 가운데 있는 영적 흐름이 이게 쉽지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세 번째는 믿음으로 영적 흐름을 바꾼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영적 흐름을 바꿨어요. 누가 바꿨습니까? 아브라함.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은 저 갈대아 우리에 살았어요. 거기 살 때는 뭐였던 사람입니까? 우상 숭배했던 사람. 아주 우상을 열심히 많이 섬겼던 그런 사람.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 불러내. 아브라함아, 그 갈대 우리에서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시면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곳이 가나안이거든요. 이 말씀을 딱 잡고 아브라함이 떠나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요. 그 땅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뭐 한다 그러냐면 여호와께 제단을 쌓는다. 여호와의 이름을 그곳에서 불렀더라.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을 불러낸 겁니다. 가문에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합니까? 약속의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해요. 근데 100살 됐는데도 약속의 아들이 안 태어나니까 이제 불안하니까 90대 넘고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나서 그걸 이제 불신앙의 아들이라고 그러는 말합니다. 하나님 주신 아들이 아니에요. 내가 급하니까 하갈이라는 그 유형을 취해서 아들을 하나 태어났어. 근데 이 아들이 내 후손이야 딱 생각했는데 아니야 하나님. 100세 때 누가 태어나요? 그 사라 할머니 몸에서 다 끝났어요. 다 쭈글쭈글한 할머니가 됐어요. 근데 웬일입니까? 할머니한테 잉태해서 태어난 아이가 이삭이에요. 그래서 이삭에 누가 태어납니까? 야곱이 태어나고 야곱 가정에 12명의 아들이 때 12지파가 되고 그 속에 또 누가 있습니까? 요셉이라는 아들이 있어. 애굽에 내려가서 총리가 되고 그 가문을 살리지 않아 애굽으로 초청해다가. 그래서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다. 한 사람이 믿음에 결단했어요. 그랬더니 가문에 흐르는 영적 흐름을 바꿔버렸어요. 루디아라는 여자의 가문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 13절에 15절까지 보시면 바울이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라고 내려갔습니다.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루디아와 몇 명 여자들을 만났어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전했더니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듣고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합니다. 이게 영적 변화입니다. 지금 루디아에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냥 믿었겠죠. 습관적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 근데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여니까 바울의 말씀이 들린 거예요. 말씀이 딱 들리고 나를 살리고 그러니까 이 루디아가 어떻게 합니까? 그 바울을 집으로 초청했어요. 가족들 다 모아놓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례 딱 받고 그리고 이제 우리 집에 좀 거하면서 이 복음운동 하십시오. 이것은 루디아의 영적 흐름이 바뀌어진 겁니다.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러나 바울의 복음의 말씀 딱 듣고 그의 심령이 살았어요. 온 가족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회복되는 가정.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가정들을 보셔야 됩니다. 그냥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그냥 교회 다녔지 나는 교회 다니 몇 년이지.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분명히 내 영적 상태를 바꿔줘야 돼. 루디아가 복음의 말씀 듣고 그 영적 상태 바꿔줘요. 그러자 가정이 회복되고 살아난 거예요. 또 간수의 가문을 한번 보십시오. 간수는 완전 불신자. 그렇죠. 근데 바울이 그 감옥 안에 이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바람에 감옥 안에 갇히게 됐어요. 그냥 바울이 감옥 안에서 가만히 갇혀서 그냥 한탄만 하고 있었으면 안 될 텐데 다행히 뭐하고 있어 감옥 안에서 바울이 거기서 찬송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다 있네요. 그걸 다 듣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옥토가 막 움직이고 옥문이 다 열려버려 묶여둔 수갑이 다 풀려져 버리네. 그 자다가 깬 간수가 벌떡 일어나보니까 옥문이 다 열려있어. 껌껌은 안 보여. 안에는 다 도망간 줄 알고 아이고 모르겠다 자살해야지. 자살하려다가 속에서 안에서 소리치잖아요. 바울이. 우리 다 여기 있다. 뛰어들어가서 엎드려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잖아요. 바울이 그때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간수가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예수 믿고 거기서 바울을 집으로 초청해서
온 가족들 다 모아놓고 예수 믿고 세례받고 그랬더니 그 가정이 어떻게 된다고요? 큰 기쁨이 있더라. 영적 흐름이 바꿔진 거예요. 단수한 사람 믿을 때 영적 흐름이 바꿔진 겁니다. 그러니 그 가정의 기쁨이 그때 이제 생긴 거예요. 그리고 빌립 지사님이 들어간 곳은 어디냐면 사마리아 성입니다. 사마리아 지역. 거기 가서 복음 말씀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뭐예요? 당장 이렇게 반응이 나오거든요. 무슨 반응이냐면 영적 반응이 나와. 더러운 귀신들에게 막 붙어 있어요. 그 사람 뭐 붙잡고 이렇게 고통만 주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들이 발악하는 거예요. 소리치고 막. 그리고 이제 복음 듣고 이제 그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 왜 내가 이렇게 아팠는지 원인도 모르고 지냈던 그런 사람들. 귀신이 떠나고 질병이 막 치료되니까 그 성이 큰 기쁨이 있더라.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걸 믿을 때 그 지역이 변화되는 영적 흐름이 바꿔지는 역사. 우리 가문의 영적 흐름을 보고 이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연유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 간구 감사로 하나님 앞에만 아뢰라. 그래. 우리 가정 가문에 있는 문제 보입니까? 그걸 놓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부모가 보이고 형제들이 보입니까? 놓고 기도하셔요. 뭘 놓고요? 영적 흐름을 보시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야, 우리 가정, 우리 가문에 이런 영적 흐름이 있었구나, 이게. 그래서 우리 부모가, 우리 형제들이 저렇게 힘든 인생을 살았구나. 보시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조용하게.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영적 흐름을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을 몰라서 마귀가 지금 우리 가문에 역사하고 있구나. 그걸 보시면. 보십시오. 왜 우리 가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고질적인 그런 문제가. 왜 우리 가문에 정신병자가 있고, 왜 우리 가정의 가문에서 자살자가 생기고 그랬습니까? 왜 우리 가문에 그런 이상한 불치병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쓰러져서 단명하고. 그걸 우리가 보셔야 돼. 이게 하나님 몰라 그리스도를 몰라서 마귀를 섬겨서 이런 저주장이 우리 가운데 가정의 가문에 있구나. 그렇다면 믿는 성도는 뭐합니까? 이걸 알고 영적 싸움을 하셔야 돼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자리가 두려냐 참줄자를 탔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그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믿는 우리가 우리 가문의 역사하는 악한 영을 대적해야 돼요. 명절 때 한번 보십시오. 설 때 우리 가문에 흐르는 저주지향 보시고 대적을 해야 됩니다. 사람을 대적하면 안 돼. 싸우면 안 돼. 말도 하지 마세요. 대적해. 마귀를 대적해야 돼. 그렇지. 부모를, 형제를 잡고 저렇게 처참하게 무너뜨린 이 더러운 사단아,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내가 명한다. 지금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싸우셔야 돼요. 그리고 믿는 성도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뭐합니까? 분명히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 가정, 가문 놓고 기도를 하셔서 이 영적 흐름을 바꾸셔야 됩니다. 이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시작일 거예요. 가문에.
이 축복을, 이 은혜를, 이 능력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가문을, 가정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나이다. 나의 인생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왜 나에게 그런 과거의 아픔이 있었나이까? 왜 그런 고통을 내가 당해야 됐습니까? 우리 가정의 가문에 왜 그런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났습니까? 주님,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였고 우상숭배와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악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이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가문의 영적 흐름을 바꾸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은혜를 주고 계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부천자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